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회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또 한 주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남긴 자들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 주셨죠. 진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 남긴 자,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우리를 남긴 자들로 부르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준 또 내 지금의 형편 또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다 허상일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남긴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내 모습을 보고 실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그 언약 속에서의 나를 보고 믿음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 대한 여기에서 해방받고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남긴 자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번 총선도 있었지만 정치에 권력에 또 돈에 성공한 사람들도 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의 문제,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전달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남긴 자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세 가지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그 배후가 사단, 마귀, 귀신 다 여기에 잡혀 살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믿는 자 외에는 여기에 사실 묶여 있는 인생을 살죠.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 걸로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그 속에 사는 거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 정말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딱 정확한 답.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이 근본의 문제에 대한 딱 하나님 답,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므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내셨다라고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거 누리길 원하세요. 다 끝내놨다. 근데 실제 나의 문제는 있단 말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고 다 끝내놓으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네가 이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의 그리스도의 답을 내 걸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더 오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내 걸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로 이미 우리를 남긴 자,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다. 이 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로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 가나안 땅 갔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문제, 하만 애굽에서 답을 주셔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그 오직을 계속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광야 여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남긴 자들로, 237 세계복음할 자들로, 탑렘넌트 운동할 자들로 이미 결론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처럼 이 결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 여정을 인도받을 것인가. 결단만 해도 결단. 모세가 어떤 결단?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 그 전에 이미 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은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답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결국 가나안 가게 하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 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 깨달았는데, 그것만 딱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내가 엎드리면 돼요.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을 받냐? 우리 죽을 수 없잖아. 실제로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이 창세기 3장의 어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창세기 3장 속에서의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내 욕심,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138의 그 언약만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언약이 딱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라. 그 뭐 잡고? 출애굽의 언약 잡고, 출애굽할 수 있는 언약인 이 3장 18절에 피제사, 이 언약 잡고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면 그대로 했어요. 그 전에 만약에 모세였다면 내가 간다고 해서 되겠냐,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데 오만 가기도 전에 이미 오만 생각 다 해서 안 가. 합리적인, 약간 제가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다 갖다 대요. 너무 논리적이고 맞아. 맞잖아요. 살인자가 애국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쫓겨간 심인데 가자마자 잡힐 수도 있고, 자기 말을 듣겠냐고요. 바로왕이 분명히 안 들을 건데 내가 왜 가냐고.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가봤자 안 될 건데 왜 가냐.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진짜 언약 잡고, 진짜 한마디로 이제 자기 난 죽으면 죽었다, 그냥 가는 길에 죽더라도 죽겠다, 하나님 말씀 딱 믿고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갔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죠. 그래서 불신앙의 한마디로 아예 하나님 100% 믿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100% 믿고 언약 딱 믿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 모세가 사실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에요. 그 바보도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한다면 바보도 아니야. 바보같이 보일 수 있는데 모세는 엄청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왕궁에서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뭐 지리학, 법학, 뭐 오만 거 다 배웠잖아요. 얼마나 이유를 대려면 오만 이유를 다 댈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말씀대로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딱 믿음으로 딱 말씀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출애굽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딱 체험되었어요. 피언약이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해답은 절대 가능이신 이 피언약밖에 없구나. 430년의 사단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의 그 재앙과 저주를 꺾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언약에 대한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끔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흑암 사단의 세력이 이걸 통해서 완전 박살난 거예요. 진짜 제가 그리스도 언약 탁 잡았는데 저를 이때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네팔 신학교 강의하시는 이제 한상조 목사님 이번 주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자기 교회 이제 성도들 얘기를 하시면서 맨날
영적 문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또 쏟더라. 예를 들어 경제 문제 온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면 또 똑같이 쏟고, 자기 약한 부분 있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꼭 넘어지는, 경제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 경제 문제로 넘어지고, 저기 질병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꼭 그 약 비슷하게 오면 또 그걸로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걸려서 늘 시달리는 사람은 그 문제 똑같이 오면 똑같이 시달려서 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진짜 공감하거든요. 나에게 약한 부분, 나에게 사단이 나에게 이 3, 6, 11장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 나에게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 상처 나한테 탁 건들기만 하면 아야 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야. 아야 하고. 이 사단이 탁 만들어 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138의 이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한 번씩 이렇게 허용하셔요. 그때마다 다시 138의 오직을 탁 잡으면 어느 날 나에게 늘 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예전에 제가 참 영적으로 바보였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똑같이 당하는 나.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진짜 계속 이 오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계속 복음 속에 탁 들어가요.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단. 아, 이렇게 나를 속이겠구나. 이렇게 이 통로로,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면 끝난 거잖아요. 들키면 도망가잖아요. 진짜 도미노처럼 무너져. 진짜 성경에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맞아. 들키면 사단이 완전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 단지 속여. 이렇게 우린 구원받아서 이미 끝났거든요. 여기서 안 끝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의 약한 어떤 상처를 통해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138 그리스도 속에 계속 오직 속에 들어가면 나의 생각,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날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딱 보여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오랫동안 지긋지긋했던 430년 동안에 4대를 거쳐서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사실 단번에 끝났잖아요.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셔요. 그래서 체험케 하셨어요. 아, 진짜 이 피언약 어마어마한구나.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완전 박살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딱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앙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어떤 재앙도, 어떤 사단의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속이는 거죠.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도 다 끝났다. 나를 괴롭혔던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문제도 실제로 다 끝냈다. 하나님은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오직의 복음 속에, 근데 언제 끝나냐. 즐기잖아요, 사단이.
근데 이미 끝내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은 확인케 하셔요. 저는 그래서 언제 끝나요? 그 끝나는 날이 오겠죠. 만약에 안 끝나도 그 이미 끝내놓으셨어. 그렇죠? 맨날 내가 똑같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끝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내가 넘어져도 또 오직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오직 속에 들어가길 원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오직 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안 끝내놓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뇨처럼 안 끝나도 안 끝내니까 날마다 오직 할 수밖에 없게,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런 응답,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귀신한테 막 시달리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오직 이 복음만 거의 5년을 들으니까 진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더라고. 그 친구는 누가 봐도 귀신 들렸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불신자가 봐도 귀신 들린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은 얼마나, 사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복음 안에 완전 사명자로, 제자로 다 세워졌거든요. 어느 정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냐. 어쨌든 그 친구는 치유됐거든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냥 이제 정상인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다시 자기들에게 이 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감사할 수 있대요. 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어도. 왜? 진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증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탁 비밀을 체험한 이후에 오는 증거가 있어요. 세절기의 축복. 저는 계속 이 세절기 축복이 다구나, 더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걸 이미 다 주셨구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6월절의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 6월절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매번 매 순간 그리스도로 흑암도 꺾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죄와 저주의 재앙이 무너지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다 확인되어지는 감사함으로, 6월절의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오순절의 응답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완벽하게 내주하셔.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실제 믿어진다면 우리 어마어마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르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역사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장절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이 광야 여정에 이 응답을 다 받았다. 이미 이 열매까지 맺잖아요. 곡식을 쌓아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곡식까지 다 쌓아서 다 죽는다고 했던 그 광야에서 수장절의 응답까지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배경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이미 다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매일
우리는 매 순간 누려져야 될 점 있습니다. 세절기 응답.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 순간순간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죠. 그냥 하나님은 구원받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다 알고, 사단의 세력도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2, 3, 7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 언약궤,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가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이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실제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 매주간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틀린 것, 틀린 말,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다. 사람의 말에 속을 필요 없다. 사람의 말을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하고 사람의 말에 속여요. 사람의 말, 거짓말이 사실 사단 거짓의 압이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차 샀던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차를 샀던 얘기. 근데 똑같이 두 분이 그 똑같은 내용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둘 다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두 분이서 대면해서 얘기하시는데 둘 다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이냐 아직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기억, 우리가 말하는 거 사실 정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해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강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상한 말씀 하셨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얘기 하셨냐? 내 얘기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게 하셨어. 예를 들면 진짜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응답을 받기 어렵죠. 그렇죠? 그 상태, 그 수준을 왜 내 얘기 하셔? 왜 저 말 하셔? 그 수준 가지고는 그 응답받기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 왜 그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목사님이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씀,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계획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그거 다른 걸로 틀린 말, 틀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강단해 주신 말씀을, 강단 말씀을 잘 편집해야 돼요. 편집은 나의 것으로 묵상을 통해서 편집, 메시지로 나에게 담길 수 있도록, 레마로 담아질 수 있도록 편집하면 이 편집된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설계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작품으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내가 인도받을 것은 이거 말씀 편집하는 거예요. 이 편집된 말씀을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캠프 인생. 캠프는 내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되죠. 내 삶에서 실제 캠프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디 나가서 캠프하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우리가 딱 진짜 그 현장을 딱 살리고자 계획해서 이렇게 탁 가는 거 말고, 특히 중직자들은 실제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캠프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기도 속에 내 있는 곳에서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캠프 많이 갔잖아요. 우리 막 캠프 시대 열려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캠프하고 막 일주일씩 2, 3일씩 막 캠프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일 말씀 받고 기도. 그때는 진짜 말씀이 어째 그렇게 잘 성취가 되니. 말씀 받고 가면 그 말씀 갖고 그대로 가면 현장에 그대로 응답이 와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막 비바람을 일으켜서 갑자기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딱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만큼. 근데 왜 딱 돌아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안 돼서. 그때는 집중했거든. 이것만 하니까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 내 삶에서 진짜 언약궤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는 증인으로. 그래서 70인 내가 먼저 제자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나를 통해 그 말씀 받을 자, 그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성막 만들어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성막이죠. 그냥 성막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그래서 성막 중심, 언약궤 말씀 중심.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죠. 영적인 힘을 얻으라. 이 응답을 7 렘넌트들이 다 받았다. 진짜 언약 중심, 말씀 중심에 가서 가지고 말씀이 임했더니 주의 성령 충만한 역사.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딱 담겼잖아요.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케 되어질 만큼 그 말씀이 야곱이 딱 마음에 두었더라. 그 언약을 가진 요셉을 야곱은 알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짜 237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왜 이 237 세계복음화 하냐 하면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죠. 그렇죠? 진짜 복음 가진 자는 그냥 전도 선교 그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진짜 친구들한테 그냥 복음 전하게 되더라고. 나도 잘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 지식처럼 이제 다락방 하고 그 받은 거를 이제 나 얘기해주면 될 줄 알았어요. 한 마디도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들어있어요. 새 신자라 어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도 데려오고 뭐 복음도 예수 믿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생명 그 생명 얻으니까
예수님의 소원하심,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오직의 복음이 237 나라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두고 가게 돼 있죠. 오직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게 된다면 그냥 세계복음만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받게 되죠. 뭐 다윗도 그렇고 진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게, 이 엘리사는 그 비밀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타 등등 7 렘넌트 다 이 응답 받았다. 그 오늘 본문의 성전을 그래서 단장하라.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라. 어느 정도 그런 교회에 오면 기도와 감사가 넘칠 만큼 어떤 영적 분위기, 시스템과 영적 분위기. 그래서 정말 새뜰이 있는 기도와 237 다민족과 그리고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 영적 분위기가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에 그래도 조금 우리 교회만의 어떤 감사한 거는 포럼이 되어지는 거. 요즘 이제 다민족들까지 포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시설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영적 시스템 분위기, 이 포럼 분위기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교회 속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을 또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 다민족도 어떤 그런 인테리어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기도로 담을 수 있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는 응답 받아봐야 될 부분들이다.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편안하게 평일에도 올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이 마음껏 여기 와서 문화나 어떤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이번 주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 우리 저기 네팔 신학교 오늘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내가 방송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스티커를 떼고 계신 거예요. 저기 보면 회자 대한예수교 장로 회자 스티커를 막 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창가에 붙여놓은. 그래서 어디 갑자기 저걸 떼시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걸린 거예요. 그럼 감리교 사람이 오겠냐고, 장로회 붙여놓으면 감리교 사람 못 온다고, 저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이 인테리어 그거였잖아요. 근데 저걸 한번 떼고 싶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여기 뷰가 너무 좋아. 근데 다 가리고 있잖아요. 주일 메시지 때는 사실 집중하기 위해서 가려야 되지만, 사실 포럼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저 열어놓으면 저기 쫙 보이고 엄청 좋거든요. 근데 저기 사실 다 가려져 있을 때 일단 목사님 저지르셨어. 해를 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약간 시간이 없어서 약간 떼셨는데 오늘 와봤더니 윤재람 집사님 다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어 아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저질러졌다. 그래서 일단 뭐 교회 이름을 일단 놔두더라도 어쨌든 저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뗄 수밖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인테리어까지도 렘넌 저기 불신자가 와도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진짜 사실 카페처럼 해놔도 엄청 좋은 뷰거든요. 그냥 누가 와도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꾸며놓으면 되게 좋은 장소긴 해요. 하나님이 하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도 좀 기도하면서 진짜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진짜 교회 계속 있고 싶은 교회로 편히 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성전 이렇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연구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낳고 저도 좀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셨냐? 여호와의 신의 충만. 3절에 정말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끔. 진짜 인도받으면 막 힘이 난다니까요. 예전에 목사님이 다른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막 교회 장의자를 목사님 막 들어 올려서 막 혼자서 막 장의자를 막 들고 막 계단 올라가가지고 막 그 공사할 때 교회 그거 이사할 때 혼자서 다 하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 힘이 좋긴 좋으시지만 하나님 주신 힘, 그래서 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다 인도받으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 또 렘넌트 후대 살리 그 일에 하나님은 다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것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까 결론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죠. 탐 렘넌트 운동할 그리고 진짜 미래의 재앙을 막을 결국 237의 5천 종족을 살리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결론 더 그 뒤의 것을 우리는 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러져 있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언약 잡고 그 집중의 기도의 시간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이것만 딱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또 다른 70군데 성전들을 세워갈 그 제자들을 세워갈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미래의 영적 대혼란 시대를 막을 아워스 237 팀으로 또 탐 렘넌트 운동할 제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막 재앙이 덮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237 현장에 전달할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오직의 복음이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또 문들이 열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